프랑스의 에펠탑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묘한 기념물이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세계 속에 이 파리의 명성, 프랑스의 명성을 떨칠 것이 없을까 상안해냈습니다. 그래서 에펠이라고 한 사람이 에펠탑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계 속에 선보인 거죠. 할아버지가 설계를 하고 아들인 그가 건설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에펠탑을 보고서 핀자를 줬습니다. 저 따위 쇠붙이가 어쩌면 우리 프랑스를 망신을 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909년에 이제 쓸모없으니까 좀 철거 좀 하라고, 흉측스럽다고,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볼품없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에펠탑이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행을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가 320m입니다. 아파트 층수로 본다면 약 107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3층까지의 계단이 1652계단 2500개의 못을 통해서 건설을 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 저 꼭대기에다가 TV 안테나라도 설치하면 이 송수신이 잘 되니까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유익할, 기념하고 좋은 점들, 장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에펠탑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100층 높이 이상의 탑이 건설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63 빌딩이 249m라고 그럽니다. 1985년에 완공했죠. 올림픽을 앞두면서 완공을 하고, 그래서 1988년도에 세계 속에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야,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높은 빌딩이다. 그러나 최근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죠. 63 빌딩을 세우는 것은 거기에 대공포를 설치해 가지고 북한에서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공중에서 비행기가 뜨면 대공 사격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히 명령에 의해서 63 빌딩이 건설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운 거죠. 우리나라의 롯데월드가 지상에서 123층,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에 개장을 했죠. 사람들이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높은 것을 저기다 세워놓으면 어떡하냐고. 이것은 성남 비행기가 뜨는 데 있어서 군사 전략적으로도 굉장한 방해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고, 또 지형 지질적으로도 안 된다고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거리로서 그 높은 꼭대기를 한번 올라가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에펠탑을 장점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계를 하고 아버지가 건설을 하고, 그리고는 손주 때에서 엄청나게 거기에서 나오는 국가적인 이득이 대단하대요. 여러분, 멀리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앞만 보면 흉물이 되고, 당장 앞만 보면 이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장 자신의 눈앞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멀리 또 앞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며 섭리하신 비전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고 더 멀리 5년 후를 보고
10년 후를 보고 20년 후를 바라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유익하고 복된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롯과 함께 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땅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 롯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소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멀리 보라고 그랬어요.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 북쪽도 보라고 그랬습니다. 동서남북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롯을 보내고 나서 절망감이 찾아올 때입니다. 상실감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한 가지 일을 진행하고 나서 참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조카 롯이 가지고 간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깊은 의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공간적인 의미로 멀리 보라 그랬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간적으로 멀리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이 안만 보면요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 걸어 나가서 밖을 보면 참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지금도 비가 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과 밖은 달라요. 창을 내려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9시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보니까 비가 온다고 그래요. 우산을 정리하고 비 오냐고. 비가 많이 온다. 여러분 안과 밖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에 범용한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멀리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멀미를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멀미하는 주요 원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바로 앞에 파도를 보기 때문에 그렇대요. 기우뚱기우뚱하는 이 배 상황에 그것에 청렴이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미하지 않으려면 멀리 수평선 멀리 바라보면 멀미가 잦아들고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이렇게 두다 보면은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구경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훈수를 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거기에다가 그 지점에다가 한 수를 두게 되면 끝날 것 같은 게임인데 그 자리를 찾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깨 뒤에서 멀리서 보는 사람이 전체적인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멀리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셔서 너희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땅을 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갑자기 불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불뱀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기 시작합니다. 참 견딜 수 없어요.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모세에게 청원합니다. 살 길 좀 열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옵니다. 장대에다가 놋을 가지고 저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 보이라고. 누구든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몸이 회복되고 살리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소원했습니까? 피할 길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피할 길 살 길을 열어줬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몸이 회복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억척스러운 고집을 가지고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땅만 바라봅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공간적인 의미의 복음이 있습니다. 멀리 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바라보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멀리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울타리 안에 이것 말고 울타리 밖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를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당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창대한 이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때 이후로 400여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자손들이 그 땅으로 다시금 들어가게 되는데,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이 한 가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장족만 60만이 나왔습니다. 시간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400여 년이 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4대를 표현하고 있는데 1대를 100년으로 바라보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대 만에 이 백성들이 나오는데 참 창대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자, 시간적으로 보면 참 기다리기 쉽지 않습니다. 10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년도 아니고 400여 년 4대를 바라보고서 멀리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흩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끊임없이 정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400여 년이 지났는데 장정만 60만이니까 노약자를 합하니까 200만이 나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멀리 바라봤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박사님이요,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달콤한 사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15분 동안만 기다리면 이 달콤하고 맛있는 사탕 하나씩을 더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요, 저 사탕을 까서 홀랑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약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니까 인내심에 한계가 있잖아요. 아유, 참을 수 있을까? 사탕을 먹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 기다리더래요. 이 박사도 깜짝 놀랐대요. 아니 어떻게 저런 나이의 아이들이 기다릴 수 있을까? 이 15분을 기다려서 하나 더 받기 위해서 15분을 기다리더래요. 그래서 기다린 아이들에게는 사탕 하나씩 더 주고 하나를 더 취하더니 바로 까서 먹더래요. 자, 그래서
그 과정만 끝나지 않고 계속 그 아이들을 주목했대요. 그 아이들이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되고 이 과정을 계속 연구했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15분을 기다렸던 이 아이들은요, 성공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성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야 정말 대단한 아이네, 대단한 젊은이네, 인정함을 받고 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의 가정은 자녀들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농가밭 가산도 또 양떼 소떼며 짐승들도 또 종들도,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갑부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논밭에 있는 것을 다 창고에 있는 것까지 도적질해 가버립니다. 또 어느 날 한순간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소유들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집이 무너져 가지고 참 죽는 고통스러움을 당합니다. 아내와 자신만 남았어요. 자신의 주위에 있는 것이 송두리째 다 사라졌습니다. 참 얼마나 탄식이 되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마저도 욥을 찾아와 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을 지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은 커서 고사하고 참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여러분, 욥의 몸에 욕창까지 나가지고 피고름이 상접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주 가운데 상저주라고 생각했고 욥의 인생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욥을 와서 보더니 위로하려고 왔는데 욥을 보면서 욥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아, 내가 너를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범했으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참 참혹한 이런 삶이 되겠느냐라고 네 죄를 한번 찾아보라고 욥을 힐난하고 조롱하는데 참 견딜 수 없어요. 욥의 편에는 자신의 편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신의 곁을 떠나는 듯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곁을 떠난 듯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탄식할 일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셔서 주셨다가 가져가셨다면 다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알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해 주실 줄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끝까지 인내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대로 그의 늙으려고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낮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행보를 다 감찰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한 대로 고백하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내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셔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시인하고 나를 인정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저의 믿음을 기억해 달라고 제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또 수시로 넘어짐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장점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 시간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요, 모세는 시간 개념으로 40년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바로의 애국 궁정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 40세가 돼가지고 뭔가 큰 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신비한 겁니다. 천하 범사가 있고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그때 알았습니다. 애국 궁정에서 배우고 익혔던 학문과 무술과 또 인간관계와 정치적인 노선에서 자신이 터득했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이 사인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동족을 위해서 일해보려고 했는데 그만 주먹한 건 잘못 써가지고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김을 당하는데 이 모세를 잡으려고 추적조를 계속 보내죠. 현상 수배범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에서 제2인자, 제3인자격인 아주 큰 사람이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려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땅 광야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미디안 땅에 제사장 이드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성 있게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경건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가 되니까 미디안 땅 광야로 이드로에게 맡긴 겁니다. 어떤 자에게 맡겼습니까? 경건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성 있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드로에게 맡겨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도 하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애국 궁정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웁니다. 지난 40년 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또 다른 40년에 터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는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틀을 구성하고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의 계획의 틀을 맞춰서 일을 진행하기를 소원하지만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방향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거 깨닫고 나서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40년 동안 60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200만을 데리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왜 책임져 주셨습니까?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제 벌써 7월이 다 됐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8월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업의 현장에 또 개인의 삶의 목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눈을 들어 바라봐라. 눈을 들어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 순종함으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